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많이 집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아마 그것은 소유에 대한 것일 겁니다. 땅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땅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합니다. 한국 같으면 아파트가 13평이냐 24평이냐 50평이냐 70평이냐 이거 가지고 자기의 부를 자랑을 하고,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많이 차지하기 위하여 영토 전쟁을 일으킵니다. 또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침략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에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개인도 땅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 투기를 하고 싸우고 그렇게 막 노력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리고 정말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뭐냐?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인도하여 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맥락 속에서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서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성공 세미나라든지 비즈니스 리더십 세미나에 보면은 온유함은 인기가 없는 그런 리더의 어떤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대에 원하는 그 리더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보다 더 강하고, 보다 더 공격적이고, 보다 더 자신을 우리가 내세워야 되고, 그리고 또 억지를 더 많이 부려야 되고, 뻔뻔스러워야지 잘 사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야 되고, 더 힘이 세야 되고, 더 표현을 강하게 해야 되고, 자기의 일들을 스스로 개척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사람이고 성공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아니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온유함이 아닌 것을 온유함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기가 없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그 말을 만약에 월스트리트에 거기에다가 써서 붙여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은 사무실 오피스에다가 그것을 써서 붙여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도 속으로는 비웃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냐, 땅을 얻는다는,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냐,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오늘 현대인의 관점에 봤을 때도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인데, 당시의 유대인들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아도, 귀로 이 말씀을 들어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이 생각하는 땅을 차지하는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싶어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실 때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메시아가 저 로마를 갖다가 이렇게 정복하시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역사, 정치적인 역사, 정치적인 그런 제도를 통하여 땅을 얻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입니다만 이들은 세속적으로 타락한 자유주의적인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요, 원한 것이 무엇이냐, 물질적인 것으로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결탁을 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군사적인 그런 힘이 많이, 칼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단검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배반하는 그런 죄인들, 반역자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살인을 행하면서 테러를 행하며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역사와 그리고 고고학을 통하여 보면 또 에세네파라고 하는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제사장 그룹이고 서기관 그룹인데, 이들은 수도원 운동이 땅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썩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고 사막에 들어가서 운동 생활을 하면서 사막에 스스로 자기들을 가두어 놓고 자기들을 통하여서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온유함에 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온유함은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든지, 아니면 말이 없는 것이라든지, 성격적으로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성격적으로 조용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온유함 그러면은 약하다고 하는 생각을 말하게 되는데, 연상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온유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강력하지만은 힘이 있지만, 그리고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강한 것이 잘 통제되어진 것, 컨트롤되어진 것, 조종되어진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